대단히 뭐 하는 것 같습니다. 정백규 목사님께서 장문회로 말씀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또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흔히들 기도학이라고 하는데 저는 기도란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기도 드렸습니까? 네.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입니다. 우리 삼기 선교사관학교 모든 분들은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애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라. 저는 그럽니다.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그러고 내 말이 성경에 있지 않냐면 저 목사 사기꾼 하고 나가버리라고 합니다. 왜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하여짐이라? 거룩하여짐이라. 그리스도인 생활의 최고의 목표는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거룩이 우리의 설교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처럼 거룩의 목표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사는 원리를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신약성경 126페이지에 있는 10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두 사람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기도하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낮추게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에 다른 사람보다 연륜이 깊다, 높다,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좌로나 우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누가복음 이 18장을 통해서 진정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낮추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겸손이 기도의 미덕이요 겸손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중심인 것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모두가 땅에서 드립니까? 하늘에서 드립니까? 땅에서 드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기도에 먼지가 묻어있지 아니하면 하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 그는 일을 하다가 기도하러 간 것, 이거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일하다가 끝까지 일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일하다가 기도하러 간 것, 이거 우리가 배워야 해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 우리 재림교회 신자들도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마쳐버려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이 가장 잘하는 것, 장소도 좋았고 그가 기도하러 가는 시간도 낸 것은 너무나도 잘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누구를 보았느냐? 알로 쳐다봅니다. 아리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기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낮추시도록 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사는 특별한 은혜를 받길 원하시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리새인 그는 기도할 줄도 알았고 기도하는 법도 알고 기도의 특별한 은총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는 무엇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가 바라보지 아니했고, 그가 이 세리를 쳐다보므로 그가 무언가 기도한다고 말을 했지만은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고 그냥 말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 그는 어땠습니까? 그는 내세울 의도 없었고 그가 값어치 있는 선을 행한 것도 같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바라보았고 그의 심령을 어깨었습니다. 겸손하게 될 때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돌에 부딪혀가지고 가루가 되어버린 것처럼 사라져버린 것이 바로 이 세리의 기도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말만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말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의 심정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동의하는 자를 뭐하신다? 구원하시는도다. 또 시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는도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멸시했지만은 하나 앞에 나아갔고 심령을 찢었던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시여,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세리와 같이 이런 죄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관학교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겸손할 때만이 우리의 죄야 무가치의 내 신앙생활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던져놓듯이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도 싹트지 않았지만은 세리의 마음 속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겸손해지게 될 때에, 낮아지게 될 때에 싹트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 우리는 그동안 숱한 설교도 들었고 말씀 많이 배웠고 잘 알지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겸손이 기도의 속성이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한 그리스도인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다른 점이 세 가지 있다. 집에 혹시 예쁜 강아지 키우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고양이도 키우십니까? 네. 저는 제 아이들 때문에 한 10여 년 키우긴 했지만 키우면서 저는 하나도 좋은 게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 좋다고 사진 찍어 보내고 하면 속으로는 웃기네. 네. 왜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더불어서 대화하고 동행하도록 만드셨지, 아니 말로 세상 말로 개새끼하고 하려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 개에다가 고양이에다가 심지어는 도마뱀에다가 저는 그런 거 쳐다보면 진짜 저는 해모스러워. 그래서 우리 아들네 집에도 좀 제발 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 지금 키우는 거 당장 버리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내 주관이니까 그거는 절대로 다른 데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은 사람이지 동물 아니에요. 그는 그것대로 살아가도록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게 바로 뭐냐? 첫째, 웃는 거. 그 이쁜 여러분 집에 있는 그 개 웃는 거 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일합니까 안 합니까? 그 이쁜 그 개가 그거 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한 길이 아주 조화롭게 되려고 하면 웃을 줄도 알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그냥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대답 못하시잖아요. 하긴 하겠지만 그 잠깐 고개 숙이는 거 그거 누구나도 다 해요. 그거 말고 진정으로 내 심령을 토로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하루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먼저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그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이나 또는 교회에서 그냥 입 딱 다물고 그냥 묵상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 그 기도 아닙니다. 여기 아뢰라, 시편에 있는 토로한다, 심령을 상했다, 그거 전부 다 말로 하는 것이. 사무엘상 1장에 여러분 술 먹은 여자로 취급을 받은 한 사람 누구입니까? 한나. 그가 무엇을 움직였어요?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그냥 눈 감고 입 꼭 다물고 기도했던 것은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그냥 생각뿐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입술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내 속에서 바래지도록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구약 신구약 곳곳에 다 찾아보고 제가 다 원어를 다 해봤어요. 다 말로 했어요. 그런데 전부 다 그냥 화요일날 예배 마치면 요즘 다 그렇게 하겠지만은 3분 하다가 5분쯤 해서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5분 하세요. 근데 5분 하기는 뭐 해요? 45초 되면 다 끝내고 할 게 없어 기도. 그러면서 입 딱 다물고 그냥 성기난 사람처럼, 그죠? 입술을 움직이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이 묵념은 묵념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눈 감고 있는 거 그거 기도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 말로 바래지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4장 6절에도 아뢰라고 되어가 있습니다. 되겠지요? 시편 116편에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면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45편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진실로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33장 3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뭐요? 보이리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5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고. 그래서 들으시도록 우리가 입술을 움직이는 기도가 꼭 바래지기를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있는 23절 24절 뭐라고 하면 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입니까? 기도 이꼴 믿음. 되겠습니까? 믿음 이꼴 기도. 기도는 했는데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전에 한 자료에 봤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한 이 배관공, 쉽게 하면 용접하고 하는 이 배관공이 도시에서 한 30리 떨어진 곳에 가서 다른 인구들과 더불어서 며칠씩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날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배관을 하고 혼자서 용접을 하고 하는데 다른 인구들은 자기들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막 해가 지고 이제 어둠에 막 깔려갈 그 직전이었어요. 혼자서 열심히 지금 용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흙이 무너지면서 그냥 흙 속에 파묻혀버리고 말았어요. 마침 그가 이 산소 마스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은 손상이 없었지만은 시간이 흘러가게 되거나 코에서 피가 쏟아지고 숨을 쉴 수 없고 눈이 아파오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정말 기도의 의식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고 또 오늘 오후 점심 때도 인부들과 더불어서 식사를 한 다음에 조용히 산책하면서 하나님 이 마무리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제 그가 점점점 의식이 희미해져 갈 때 그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는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거기로부터 수십 리에 떨어져 있는 그의 친구, 이제 그도 다른 데서 다른 일을 하고 있던 그 친구가 집으로 다시 그는 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젊은 곳에 있는 곳에 자기 친구가 지금 요새 용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참 그 친구가 보고 싶네. 그 친구는 그쪽으로 향해 갔습니다. 가서 보니 조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동차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곳곳을 살펴봤는데 한 흙무더기 속에 손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는 달려갔어. 그리고는 그 흙을 파냈고 그 친구를 살려낸 자문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 무심코 하는 것 같지만은 이 사람이 기도의 의식에 젖어 있었다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가 아니고 기도는 언제나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보내주십시오. 응답하셨습니까? 기도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렌지 하이슨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보내는 겉면 294페이지. 기도는 가장 거룩한 영혼의 활동이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했습니다. 내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이부인도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의 활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복음전도 254페이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또 257페이지. 기도는 친구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터놓는 것이다. 하이부인의 주석 에가서 3장 26절에 기도는 그대의 능력의 근원임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83페이지.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힘이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정도의 계단 93페이지와 97페이지.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마음을 여는 것과 같다. 그리고 기도는 뭐요?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는 뭐라고요? 열쇠다. 그 외에도 이 하이부인의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간추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기도란 뭐냐? 기도는 구주와 교제하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교제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찬양하러 간다. 결국 이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인데 이 말을 사실은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바로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봉사활동?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은 천냥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봉사활동을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절약하셔서 아끼시고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기도를 드린다, 한다, 올린다 어떤 말이 오실까요? 다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소 봉사와 항해에서 볼 때에 계시록 4장과 5장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올려진 기도의 향연 무엇입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재림교회에서도 재미있는 사실은 기도를 마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했지요? 하고 있고
언제나 지금 현재입니다. 드렸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미 과거잖아. 그렇죠? 그럼 아까도 조금한 것처럼 기도 이 당연히 지금 어디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지성소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하나님의 보좌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기도의 당연인데 올라가고 지금 있는데 아까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 아까 올라갔다는 말이 남 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절대 배우고 따라하지 마세요. 그 외에 쓸데없는 거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해가 됩니까? 자, 제가 틀렸다 바르다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드리자? 바른 기도를 드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드렸습니다. 과거는 쓸대로 안 쓰기를 제가 호소합니다. 오늘도 오후에 기도하는 시간 많습니다. 네. 자, 신경 좀 쓰일 거예요. 아니면 우리 반장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나 안 해야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꾸 지금 새로운 형태가 자꾸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어렵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드리는 것.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예언의 신에도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기도란 바로 뭔가? 살아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뭐냐?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시간도 묵상의 시간도 될 수 있고 성경 보는 시간도 될 수 있겠지만 기도 시간만큼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시간은 정말 기도의 시간임을 깨달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 18장처럼 세리처럼 여러분의 심령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기도의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도 아니에요. 봉사의 시간도 아니고 전도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왜요? 기도 시간만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기도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 했지만은 그거 다 잊어버리고 다 좋아. 하나만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입증해주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수천 번 듣더라도 내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결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와 더불어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셨던 거 기억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관계가 였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 전도 시간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무릎을 꿇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하고 이름을 부르면 내가 어떤 시간? 하나님과의 식탁에 앉아서 아버지와 더불어서 관계를 맺는 시간. 그러므로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인 하나님 아버지와 가족 관계, 자녀의 관계, 특별한 관계, 왕자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 이 권리, 이 특권을 주장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분이 자녀를 기르고 있는 부인에게 물었어요. 집사님은 언제 기도합니까? 제가 눈을 뜨고 애들 눈 뜨기 시작하면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 일어나기 직전에 때로는 30분, 때로는 1시간 전에 일어나서 성경 잠깐 보고 그때 기도합니다. 근데 왜 아멘 안 하셔?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각오와 그런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안식일 넣어서 교회 와서 그냥 꾹 기도 꾹 하고 그냥 옆 사람과 그냥 말 못해가지고 죽은 귀신 있는 것처럼 앞에서 찬미해도 귀에 안 들어와. 가장 입하고 하고 이게 되겠어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절대로 안 놔뒀습니다. 아무리 나이 많은 집사라고.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화를 냈어요.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여러분도 좀 바꿔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와가지고는 그냥 끄떡하고 대단한 소리로 그냥 해가지고 참여 앞에서 젊은 청년들이 준비 참여한다고 하는데도 나는 입하고 하겠다, 이런 표현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자세를 검토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지켜야 내 태도, 예의를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가서 다른 사람 하면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그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만 잘하면 돼. 그 사람 하든가 말든가 관여하지 말고 나만 15분 전에 교회 가서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교통이고,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기도는 영적 무기인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면 내가 기도할까? 여러분, 때때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부분이 변화되기를, 바꾸기를 원하는가를 질문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박해와 고난과 고통이 이르러 올 때에 그것을 지혜롭게 맞이하고 벗어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숨쉬는 그날까지 일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일 좀 안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을 할 때에 슬기롭게 지혜롭게 일을 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는 결코 하나님과 어떤 흥정하는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께 달라고 다붙이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무릎을 꿇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순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어제 안식일 예배 때에 여러분이 보통 교회에서 주로 장로님들이 기도 많이 합니까? 집사님들이 기도 많이 합니까? 근데 오늘 우리 재림교회도 기도의 이 순서를 잘 몰라요.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언의식을 통해서 놓고 볼 때에 지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올라가면 장로님이 그냥 다짜 고차 시국이 어떻고, 저는 그때 그냥 인상이 막 쓰였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리 지금 내 나라가 위태롭고 할지라도 첫 번째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안 나오고 이렇게 할까? 자, 그런 기도를 들으면 제가 속이 그냥 불이 나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말은 해줄 수 없고, 그죠? 저도 장로님이 몇십 년 배워왔는데,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한 신념 말합니다.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 조국도 중요하지만 내 조국의 문제는 내 개인 기도 시간에 이미 끝내야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에 그 하나님께 영광은 마지막에 가서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을 한 번만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 오늘 우리 기도가 이렇게 그냥 세상말로 자동질한 짬뽕처럼 되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예배의 기도만큼은 1분 이내에 해도 그 하나도 잘못한 거 아닙니다. 오직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감동하심. 대부분 안식일날 우리 장로님들 가면 국감 문제, 이북 문제, 그 다음에 군에관 청년 문제. 여러분 중보의 기도는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시간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시간이면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중보 기도를 드릴 때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화요일과 금요일 안식 기도, 대표 기도를 받으실 때는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신가?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끊임없이 대표 기도는, 공중 기도는 1분, 길면 2분 내에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여러분 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사실은 지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그 말씀,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가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죽이는 것은 칼로 아닌 말로 심장을 팍 꽂아가 죽이면 단번에 죽이는 거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나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죽이는 것은 단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죽여가고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대망. 내 경건한 삶을 죽이는 최고의 칼은, 당금은 바로 뭐냐? 태만이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 화요일 빠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빠졌다. 근데 요새 대충 넘어가 버리고 화요일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못하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화요일 예배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통독, 어제 우리 제가 학원교회 지금 제가 10년째 나가고 있거든요. 어제도 간구하기를 성경 통독 빨리 마쳐달라고 하는데, 자,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2017년 성경 통독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는 언제나 매년 12월 1일부터 성경 통독합니다. 사도행전부터 합니다. 저는 매년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제가 먼저 놓고 시작. 어쨌든 오늘 우리 선교사관학교 오신 여러분, 제가 전번 1기, 2기도 숙제를 드리는데 한 번 더 드립니다. 1년 동안에 성경 암송 309절. 자, 되겠습니까? 네. 되겠어요? 네. 이쪽만 하면 이쪽 절대 안 한답니다. 그냥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그러면. 자, 그럼 성경 구절 300절 암송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경 통독, 늦어도 6월 말까지는 한번 통독하자. 결심합니까? 네. 자, 이거는 왼손 한번 드세요. 자, 왼손, 오른손 들지만 오른손은 금방진 손이니까, 왼손을 딱 들어서. 자, 거기 손 안 들었네. 다 보여. 손 안 드신 분. 자, 다 들었습니까? 네. 자, 지금부터 성경 통독에서 내년 6월까지 1차 통독 마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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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영적 태만이 내 경건한 생애를 죽이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성경 통독도 대충 넘어가 버리고,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서 1차 여러분들은 6월 말까지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부조와 선지자 또는 선지자 왕을 펴가지고 내가 열왕기 상하를 다시 한번 보겠다 하면 그때 예언의 신과 비교해가면서 딱 펴놓고 같이 읽어갔어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하겠다 할 경우에는 각 시대의 대쟁투와 그 다음에 부자 선지자를 넣고 함께 읽어가면서 보시고 그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하셔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영적 안목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대제국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다니엘, 그가 업무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첩자를 붙여놓고 오늘도 몇 번 했냐? 3번 했습니다. 내일도 3번 했습니다. 보고가 들어가도록 했던 거예요. 비록 그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길을 그가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누군가 통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가십시오. 실제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개신교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아멘 했는데 뭐냐, 개신교에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먼저 그 앞에다 땅을 사고 뭐 했느냐, 이 허름한 교회 앞에 술집을 짓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 교회에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집에 딱 돌아와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부인에게, 여보, 3일 동안 나 건들지 마. 왜? 저 사람이 지금 저 앞에다가, 교회 앞에다가 술집을 짓는다고 하잖아. 나 이거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 남자 집사는 3일 동안 혼자 금식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교회 목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장로도 솔직히 한가에 있는 그 부인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나올 때 울상으로 들어갔던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여보, 하나님께서 저 술집 안 짓게 해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이 흐름한 교회에서 특별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오셔서 일주일 동안 특별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목요일 그 술집을 짓겠다고 큰 소리 짓던 그 사람이 얌전하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예배가 마치는 그날 신자들 앞에서 제가 앞에 술집을 짓지 않겠습니다. 짓지 않겠다는 건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겠습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총리도 이렇게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틈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그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또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우리 주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그분의 손은 정말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의 심신은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 강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오늘 우리 모두가 바쁜 거 맞습니다. 저는 농사를 짓는 것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저는 시골 생활 그렇게 좋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시골 생활 절대로 안 합니다. 어쨌든 저는 시골 생활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농사 짓는데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럴 때 집에 와서 하지 말고 그냥 시커먼 장화 실은 채로 그 논바닥에 밭에 엎드려 기도 좀 하십시오. 꼭 몸을 씻고 해가지고 꼭 여러분 거기서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곳에서 하십시오. 지난 가을에 어느 분들이 제가 좀 전화를 하고 했던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바빠가지고 참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 제가 다 봤습니다만, 여러분 그럴 때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요?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능력이 없고 신앙생활에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기술이 능력의 기술이다.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사람 정말 되기를 원하시면 기도의 기술을 익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17년 10월 31일 95개조 항의문 내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새벽마다 2시간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는 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2시간은 못하지만 매일 새벽에 저는 1시간씩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새벽을 깨우면 우리 모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난 새벽에 도저히 안 되는데요. 점심때 하십시오. 점심때 못하겠는데요. 저녁에 가족들 들 때 하십시오. 그때는 테레비 보겠다고요? 그럼 테레비 보세요. 그럼 언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비파야 수금을 깨울지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에 끊임없이 나오는 거, 그죠? 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기술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능력의 비결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적 능력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때에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기도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바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또한 이 마지막 때 정말 거룩한 영적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자를 찾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재림교회의 그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 바로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 마지막 때 증거하고 선포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하는 파트너로 부르실까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하면? 기도하면 하늘의 거룩한 영적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비결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리 시냇가에 앉아 있었더니 까마귀가 와서 떡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디요?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가라.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그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특급 호텔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양식이 간당간당하는 그 떨어지는 집으로 가서 그곳에 있으라고 했고 엘리야는 그대로 갔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그지요? 자,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드린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7절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37절 갈멜산상에서 기도드린 엘리야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사랑하시는 여러분, 26절부터 29절까지 지금 그 선지자들 누구지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했던 내용 하루 종일 했어요. 그러나 이 갈멜산상에서 엘리야는 단 한마디 37절 이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요, 바로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이 바알의 제자들을 죽여주십시오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했어요? 좀 무언가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몽둥이째 해달라 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기도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나 이 간단한 속에 그의 영적 힘이 들어있고 그의 뚝심이 들어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야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처럼 중언부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거 하지 않았어요. 오직 본로 하나님만을 향했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믿으십니까? 정말 내 아버지 맞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신 내 아버지 믿습니까? 여러분, 갈멜 산상에서 하루 종일 850여 명의 바알의 선자들이 외치고 백성들이 다 그게 따라갔지만은 홀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부르짖었을 때 아버지께서 이 자녀의 음성을 들으셨고 곧바로 응답하신 것, 우리 모두가 믿어진다면 정말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변화되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어떤 것인가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무슨 교파를 세운다든가 무슨 위원회를 세운다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이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투쟁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선교사관학교 여러분이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하는 것은 어렵고 멀리 하는 것은 쉽기 때문입니다. 그죠? 가까이 하는 거, 가까이 다가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지난번에 나이 38에 결혼했습니다만 20대 중반부터 줄기차게 가라 해서 추구도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전화를 하게 되더니만 그냥 불붙기 시작하는데 세상 말로 정말 미친듯이 달려가듯이 달려가.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까이 하는 것은 정말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정말 거기에는 정성이 필요하고 진실이 필요하고 신뢰하고 의지. 근데 멀리 하는 것은 바로 뭐 하면 된다? 무관심하면 됩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무관심하게 되면 내 경건의 삶이 죽어버린다. 되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멘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부디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을 되길 원하십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면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우리 사관생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한국재림교회가 끝없이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가운데 하나는 영적 노숙자가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오늘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가 다 다릅니다만은 교회가 새벽 5시 반에 또는 5시에 정말 매일 360일 새벽 기도하는 교회 있으십니까? 이미 제가 다 알고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의 교회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전미문의 안전뱅이가 오늘 이 교회에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도 이 교회에 능력이 없으니까 못 고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가 기도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여기 우리 여자 집사님들 자녀들 낳는 해산의 고통 겪어보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로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해산의 고통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관학교 성도 여러분이시여, 기도의 굶주린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기도의 굶주린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될 때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의 굶주린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힘이 있을까요?
지금 이 세상은 기도의 굶주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굶주려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의 굶주린 교회가 기도하면 과연 능력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할수록 내 속에서 영혼의 사랑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선교사관학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동부의 한 곳에 농약이 없던 시절에 사무례로 한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사과밭을 경영하고 있던 가수원 농부가 있었는데 어느 해에 그냥 해충이 와가지고는 이 가수원을 완전히 뒤덮어 버렸다고 하는 거죠. 아마 이 가수원을 경영하고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만 농약이 있으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농약이 없던 그 시절은 참으로 어려웠어요. 이 부부는 함께 무릎 꿇고 3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래서 이 농부의 부부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은 몰랐지만은 나중에 기도를 마치고 들었는데 2일째 되는 날 어디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수많은 새들이 날아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 사람들의 가수원에 가서는 그 해충을 다 잡아먹고는 또 일시에 다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이분은 3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왔을 때 해충이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영적 능력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뿐만 아니라 그 동리 사람들이 놀란 것은 바로 그 새들이 와서 다른 가수원에는 가지 않냐고 오직 누구의 가수원에만? 바로 그분의 가수원에 있는 해충만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맞습니까? 내 아버지와의 관계를 입증해 주는 것은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무엇이다? 기도만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선교사관생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내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구하라고 하셨고 찾으라고 하셨고 두드리라고 하신 말씀을 쫓아 기도하는 우리 삼리 선교 사관학교 생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영적 태만을 통하여 기도의 삶을 소홀히 했던 것 이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전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영적 무기 기도를 통해 영적 능력을 힘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기도에 굶주린 사람이 아니요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